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또 사람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짐승하게 하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미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대응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주제는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죽는 날이 가까이 온 줄 알고 요셉을 불러서 자신이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면은 조상이 유지에 장사해달라고 유언하게 됐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이 병이 들게 되었다는 소식을 어떤 이가 요셉에게 알려줘요. 여기서 병들었다라는 말은 야곱이 어떤 특별한 질병에 걸렸다라는 의미보다는 나이가 많아서 몸이 쇠약해졌다라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병들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 쇠약하다, 아프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어떤 특별한 질병에 걸려서 몸이 안 좋아진 것보다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쇠약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가요. 그럼 왜 요셉은 아버지가 쇠약해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갔을까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던 거죠. 여러분 요셉은 그 자녀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아버지였죠. 자녀들에게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의 아들들이 굳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요셉의 자녀들에게 더 받을 복이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들로 자라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의 축복은 일반적인 축복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을 통해서 받은 축복은 곧 누가 주는 축복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즉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전혀 다른 복이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죠. 요셉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그 참 복을 자녀들이 받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요셉이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 까닭이 뭘까요? 왜 이 복을 그렇게 자녀들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 먼저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받은 복이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누구보다도 잘 나가는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온 삶을 통해서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종으로 살아도 그 삶은 복된 삶이고, 감옥에 갇혀 죄수로 살아도 그 삶은 복된 삶이고, 애굽의 총리로 사는 것도 복된 삶이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요셉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구나. 이게 복된 삶이구나. 그래서 그 복을 누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데려간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갔던 거죠.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된 부모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형통함과 복을 자녀들이 받기 원한다는 거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형통과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건 좀 달라요. 맞아요. 참된 복과 형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요셉처럼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유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유명한 자가 되고 누구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말이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돈이 전부인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의 보화를 모아두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두고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며 살게 하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내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는 그 삶이 복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복된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받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 세상이 볼 때 형통하고 복으로 보여지는 그것들을 여전히 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러한 세상의 형통과 복을 자꾸만 구하는 걸까? 구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할 수 있죠. 저도 우리 예준이 예찬이가 잘 되기를 구한단 말이죠. 새학기가 될 때마다 우리 예준이 예찬이가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만나서 학교 생활이 좀 더 즐거웠으면 좋겠다. 구할 수 있죠. 이것보다 점점 확장돼서 더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것만 구하냐는 거죠. 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것처럼 왜 그렇게 구하냐는 거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이 이런 세상의 형통과 복만을 자꾸만 구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형통과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러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고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과 형통이라는 것들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경험하고 그래 이게 참 좋은 거지,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오는 이 기쁨, 이 복과 이 형통한 삶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각날 수 있겠지만 꼭 여기 그이와 함께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부모들은 맛있는 거 보고 좋은 거 보면 우리 애들이 이거 먹어봤으면 참 좋겠다. 우리 애들도 여기 와서 이런 좋은 거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일반적인 부모들 마음이에요. 저는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이런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근데 세상의 복과 세상의 형통함 이것들만 계속 경험하고 이게 참 좋은 거네 라고 경험했던 부모들은 자식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런 것들을 자꾸 구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내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괜찮네요. 주님 때문에 제가 정말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네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삶이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참된 복이네요. 라고 그걸 정말 경험한 부모라면 이 세상에서 얻는 그 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이 뭔지 깨닫게 된다면 그 부모들은, 그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뭘 구하겠냔 말이죠. 정말 좋은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정말 이걸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복만을 구하는 부모가 있다면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된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청년들 모두 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삶,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복이고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누군가를 위해서 이 기도를 진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요셉이 왔다고 알려주자 이스라엘은 온 힘을 다해서 침상에 앉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이전에 루스에서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해요. 4절 같이 한번 보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형을 피해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복의 말씀을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까지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 말씀을 평생토록 간직하고 살았지만 그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 복된 말씀이 야곱의 삶에 처음부터 막 큰 영향을 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긴 했지만 오랜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을 살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현실을 따라서 살았죠.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자기의 지혜를 따라 내 이익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와 동행해 주셨고 그의 전능하심을 계속 그의 삶에 나타내 주셨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동안 점점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점점 더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조금도 의심이 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에 오늘의 나를 맡길 수 있는, 매 순간에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랬다 할지라도 이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순종되어지냐는 거죠. 너무나 많이 배우고 너무나 많이 듣고 그러는데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어져 있는 이 수많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냐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야곱처럼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살 때가 훨씬 더 많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그것을 따라서 살 때가 더 많잖아요. 나의 원함 앞에 하나님의 원함은 무시될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삶을 멈추지 않으셨더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복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을 결정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것은 나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 됐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의 베푸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고 그러한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은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을 살게 만드셨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야곱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을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기억하는 삶을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비록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지만 그 말씀에 우리는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더 많이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말씀을 들어도 왜 이 모양이지? 말씀을 들어서 뭐할까? 예배를 드려서 뭐할까? 나는 맨날 이런데 그런 자책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계속 두는 일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순종하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요셉에게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의 말씀을 이야기한 다음에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들로 삼겠다라고 선포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되게 하겠다고 선포해요. 여러분 요셉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가 쇠약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아들들을 손에 붙잡고 아버지에게로 달려간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죠. 자기 아들들이 나와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서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셉이 굳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받지 않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복의 말씀이 분명히 그 후손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야곱의 다른 아들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 내 아들 축복해 주세요 라고 데리고 온 아들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요셉만 그랬단 말이죠. 요셉만. 요셉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왜 요셉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던 걸까요? 여러분 요셉의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모두 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와 결혼했어요? 애굽의 딸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어요. 보디베라의 뜻은 라가 보낸 자, 태양신이 보낸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스낫은 여신 네이트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요셉은 애굽의 우상을 가장 앞장서서 섬기는 집안의 사위가 됐단 말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애굽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얻은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이런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아버지로서 그런 고민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여전히 내 아내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내 장인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그 가운데 태어난 내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요셉은 급하게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는데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장자 루벤과 그리고 시므온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더라는 거죠. 야곱은 지금 거기 그 옆에 루벤과 누구예요? 에브라임이 왔는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그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네 아들 아니야, 내 아들이야. 더 이상 어떤 축복이 필요해요? 야곱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복의 선포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들로 삼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요셉 너의 아들을 내 아들들로 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의 근거에서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는 거야 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과 필요와 갈급함과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요셉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해 두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원함과 필요함과 갈급함과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걱정과 근심과 원함과 갈급함과 필요를 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기도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셔.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같이 한번 읽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 영원토록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요?
나의 기도에 관심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두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항상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가장 좋은 것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꾸만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내 삶에 나의 내일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한 것으로 가득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내일도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왜 못 느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과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감사가 안 되고,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나요? 오늘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셨을 텐데 여러분 그걸 보셨나요? 느끼셨나요? 감사하셨나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좋은 것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못 봐요. 왜냐하면 내 원함이 너무 커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커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 할 때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는 미련해요. 정말 나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를 위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한 일인데, 나를 위해서 투자한 건데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위해서 한 일인데 내 삶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한 일인데 내 삶이 너무 괴로워지더라는 거죠. 나를 위한 건데 결국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나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나를 위한 삶을 살았거든요.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을 그게 뭔지를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삶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쩜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좋은 것들로만 채워주셨어요? 지금 내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나의 내일을 준비하시니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고 했는데 내 눈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간 이후에 야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모든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근거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 주신 모든 것이 선하구나 믿기 때문이에요.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날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온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삶, 내 모든 순간순간들이 좋은 것으로 가득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가득하구나, 이것들이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송창 전사님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날이 우리는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보여지길 원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을 살게 하는 근거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많은 있지만 그것을 찾는 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것 저런 것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이 잔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만드셨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초대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선물들로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참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부요함, 성공, 명예, 유명함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건 복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복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참 복된, 아니 유일한 복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을 내 삶에서 누리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가 주변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일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놓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일 하루가 기대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고단한 삶, 힘든 삶, 괴로운 삶, 내일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내일에 대한 힘듦, 내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일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 것을 받고 누리고 보고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쓰임과 마음을 예배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주일 함께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